50페이지 전에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번역해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지난주에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보면 우리 11절 뒤에 보면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셨거든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구약에는 그 제사장으로 계셨고 또 구약에는 선지자로, 구약에는 왕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이런 그리스도로 기름 부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이제는 구주로, 구원자요 주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오신 지 지금 우리 2010 오늘 며칠이죠? 오늘 2023년이죠. 2023년인데 2023년 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설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서기 6년도에 태어나셨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쨌든 2023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부터 우리가 이 AD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자,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또한 어떤 의미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절을 기념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고 이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극히,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14절을 우리가 요절로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 바로 지극히 높은 곳은 하늘의 영계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루시퍼도 있고 또 천사장으로 미가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고 스랍들도 있고 그룹들도 있고 이런데, 이런 영계를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셨는데 그 영계에서 먼저 전쟁이 일어납니다. 루시퍼라는 천사가 아주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능력 이런 또 출중하고 이런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그 천사 루시퍼가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천상에서 이 반역을 진압을 하게 되는데 누가 했느냐? 바로 미가엘 천사장이 나가서 이 반역을 진압을 했죠. 그래가지고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이 세상으로 왔어요. 이 세상에 이제 루시퍼가 오게 되고 그 루시퍼가 사탄이고 마귀이고 그를 따르던 졸개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무수히 많이 만드셨는데 그 무수히 많은 천사들 중에 사탄을 따르는 천사 그 천사들이 귀신이 된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나눠지는데 영혼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은 바로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영혼은 바로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에는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쨌든 이런 하늘에 이제 이 마귀는 쫓겨내려오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모든 그룹들과 그런 서랍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인간의 구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없애는 것은 오직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대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이 날을 영계에서는 가장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영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땅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땅이 이제 존재하거든요. 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아담은 모든 우리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대표, 인류의 대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이제 세상 만물, 식물과 동물이 다 있죠. 그런데 우리 에덴 동산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창세기에는 동물과 우리들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식물과 동물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주를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맨발로 다녀도 가시에 찔리지도 않고 그런 식물과 동물 모든 땅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아담이 이제 아담에게 하와가 아담을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얼마가 지나고 나서 하와에게 뱀이 찾았어요. 그 뱀은 뭐냐? 사탄이 들어간 뱀이죠. 그래서 그 뱀이 찾아와가지고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이 또 수다 떠는 걸 좋아하잖아요. 수다 떠는 걸 좋아해요. 이 하와하고 뱀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얘기를 하다가 하와가 이제 이 뱀의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사탄이 때문에 먹게 돼요. 그리고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남편한테. 남편
너무 좋아서 남편한테 딱 갖다 주고 남편도 그것을 먹었네. 그리고 남편하고 남자하고 여자에게 이제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세상 만물들에게도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저주가 임하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제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에 오실 거잖아요.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 백성들은 구원을 얻은 것이고 신약의 백성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에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죠. 왜 기뻐합니까?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도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리스도에 가면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우스라는 신이 있잖아요. 그 제우스가 신 중에 제일 큰 신인데 그 그리스도에 가면 수많은 신들이 있고 인도에 가도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런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을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들이 신을 다 만들거든요. 그런 종교심을 봐서 우리 인간은 언젠가 하나님을 떠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 성자스님도 자신의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니 이게 바로 평화라는 거죠. 이게 화평이라는 것이죠. 이 평화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주는 누가 이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어주셔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 바로 평화이고 기쁨이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마귀를 여러분 물리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도 물리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망을 또 이기게 하셨어요.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와 마귀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가 도표 하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네, 이게 저희 애심선교에서 쓰는 도표예요. 네,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나타나 있어요. 보세요. 네. 우리 보시면 우리 세계가 보이는 세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시고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어가지고 루시퍼가 그래서 쫓겨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시민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왜 세상을 사는 게 힘이 드느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사탄도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왜 자기 부하가 아니거든, 자기 시민이 아니거든, 자기 자녀들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자, 영적 세계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물질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요. 자, 물질 세계 맨 밑에 흙 광물 있죠. 흙 광물을 먹고 사는 또 식물이 있어요. 그리고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물질 세계에 보이는 세계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보이는 존재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존재인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흙을 통해서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영혼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영혼 육이 사람에게 있고 에덴 동산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뭐냐면 네가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식물과 과일은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네가 먹을 수 없는 것은 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이다. 그게 선악과거든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법을 어긴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오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런 죽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순서들을 보면 처음에는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죠.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물리적 죽음이 와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죽는 것, 보통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심판적 죽음이 와요.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을 본다면 우리 인생은 3생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생, 지금 사는 일생, 그리고 죽음 후에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런 일생이 있는 거 몰랐듯이 일생을 살면서 영생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 인생들이 때로는 자기 나름대로 좀 고차원적으로 산다고 선행을 하고 철학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보고 또한 종교도 가져보고 살아요. 또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요? 돈을 위주로 살고 성공을 위주로 살고 명예와 쾌락을 위주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된 영적인 죽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이 부정 모혈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원죄가 있거든요. 그 원죄를 예수님으로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 죽음이 오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천국으로 가지만 영혼이 사탄 마귀 귀신을 따라다니면 우리 옆집에 깡패가 있고 그 깡패를 따라다니면 결국 깡패가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지옥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 마귀를 따라다니면 결국 사탄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을 따라서 결국 심판적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자의 자격이 있어요. 뭐냐? 저기 보세요. 1번 뭐예요? 죄가 없는 자가 구원자의 자격이에요. 죄가 없어야 돼요. 구약의 제사에 보면 제사의 제물은 뭐냐면 죄가 허물이 없는 거거든요. 어디 눈이 잘못되거나 뭐 어디 병신이거나 이러면 절거나 이러면 제사의 제물이 될 수가 없었어요. 구약에는 양들을 제사를 드릴 때 마찬가지 우리들도 죄가 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원죄가 없죠. 예수님은 또한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다 죽었지만 무덤을 남겼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구원자의 자격입니다. 이 구원자의 자격을 볼 때 누가 구원자에 들어갈 수가 있나? 석가 무덤이 있어요. 네팔에. 그리고 공자 무덤이 중국에 있어요. 소크라테스 무덤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에 있겠죠. 그리고 마호메트 무덤은 사우디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미스터 안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미스터 문, 미스터 리, 모든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원을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기념을 해야 되거든요. 필리핀이라는 나라 성탄절 때 일주일 동안 놀아요. 스페인의 지배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천주교가 필리핀을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성탄절이라고 기념하고 그렇게 국경일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쉬고 있지만 선물 주는 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탄절인데 예수님은 없어요.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산타클로스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었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의 이 사람 되어 오심을 기념을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첫 번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그것은 바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신 자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똑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해서 저주가 오고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저주들이 왔는데 우리는 이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짓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데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못한대요. 죄를 짓지 않아야 한대요. 우리가 죄를 사람들이 짓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사람의 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분설이나 3분설이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살아나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거든요. 영이 살아나면 그 사람은 이제 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영은 죄를 짓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은 또한 죄를 짓잖아요.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미워하면 살인죄였고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사망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귀의 종료를 한 데서 자유함을 누렸는데 이제는 마귀를 물리치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승리? 어디에 승리한 것이죠? 사망에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승리했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했고 우리는 마귀에서 승리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가 예수 부활을 내 부활로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지체들이죠.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명령을 했고 또한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챙기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탄절에 임하는 자세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날마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았잖아요. 우리도 세상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행과 고난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인도의 어떤 사람은 손톱도 안 자르고 있더라고요. 고행을 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얻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냥 내 마음대로 살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명령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아멘. 화평함과 거룩함이요 완전히 상극인 말씀이에요. 네, 화평은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딱 붙이는 건데 거룩은 이렇게 하나를 구별하는 거거든요. 구별하는 거.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중에 구별하는 거. 이거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구별을 하면서 또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길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없이는, 이것이 뭐냐면 그게 성경의 원문에 보면 이것은 단수거든요. 여기 앞에 화평함과 거룩함은 두 가지잖아요. 이것들이 없이는 그게 문맥상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이는 단수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인격이 다 다르고 누구나 자기만의 인격이 다 다르지만 우리 교회에 온 주의 백성들은 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때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오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탄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간절하게 한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이 지극히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 되어 오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조물의 손에 아버지 희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아버지 하나님 당하지 못할 이런 아버지 하나님 저주스러운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 아버지 우리가 거저 받았지만 우리가 거저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베풀어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